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누구나 다 감사와 또 기쁨과 후회와 아쉬움과 후련함,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한 해의 끝이 돌아오듯이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내 삶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그 순간, 내 삶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내 삶의 뒤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나를 평가하면서 내 삶이 과연 어떤 삶이었기를 원하십니까? 신명기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또 모세의 삶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34장 모세의 삶의 평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교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쉽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 위에 세우시고 모세의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꿈과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모세의 눈에 한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와 하나님은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잠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네 눈으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서 산 꼭대기에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문득 하나님과 모세와 어떤 대화를 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지 않았을까.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라보는 모세.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하고 축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충성된 종 모세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었고 40년 광야 그 모진 시험을 참고 견디었으며 마침내 가나안 땅 앞에까지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내 백성을 이끌어 왔구나. 참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대답은 또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의 고백을 인용해 보게 되면 모세도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길을 지켰습니다. 모세도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싸움을 하듯이 내가 지난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난 40년 동안 걸어온 그 길을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이젠 정말 다 왔네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고백을 드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당연히 그런
대화가 되었을 거라고 그런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삶에 대한 후대 사람들의 평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아멘.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후대 사람들이 모세를 평가할 때 모세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40년 전에 양을 치고 짐승을 키우던 변방의 목자였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가 되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자, 그리고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부르심을 전제로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모세야,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초청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고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말도 어눌하고 자신감은 뭐 다 상실이 됐고요. 옛날 같은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40년 전이면 몰라요.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능력도 되지 않고 나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르실 때 모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합니다. 이게 모세에 대한 평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출애굽하고 그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의 권력 앞에 당당히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그 모든 세월들 40년의 세월들을 죽음 같은 세월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무리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 모세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한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행한 이적, 기사, 권능, 위엄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지난주에 대화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분의 신앙의 간증이에요. 간증을 쭉 듣다 보니까 그분의 신앙 간증 중에 어떤 부분이 제 마음에, 제 귀에 들리고 마음에 정리하는가 하면은 저 집사님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을, 물론 모든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 가운데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은 이제 스스로 자기에게 이뤄진 일들에 대한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을 던져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집사님이 요즘 삶을 살아가고 일을 하실 때 누군가 나의 등을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아둥바둥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무언가가 나를 밀어서 이곳에 와 있게 하고 그런 느낌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위엄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사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결사는 분명히 갈림길이 있었어요. 그냥 변방의 목자로 죽는 삶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자로 쓰임받는 삶이 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참 많이 어수선했잖아요. 올해가 시작되면서 어수선한 가운데 시작되고 코로나 기간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참 좋지 못한 음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시작하면서 참 좀 많이 어수선하다 마음이. 그리고 목회에 있어서 좀 벽이 좀 많이 높아진 느낌이 있다.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결국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또 확신되어지는 것은 벽이 높고 어수선하고 뭐가 좀 어려움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서 기도했잖아요. 계속해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부흥,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마른 뼈들을 군대되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이 가정과 자녀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고 어수선하고 높아 보였던 그 벽들이 이제 12월 달이 돼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보니까 벽이 무너졌고 어수선함이 정돈되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손길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핵심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를 무엇이 이렇게 강하고 능하게 했는지 40년을 그렇게 모진 세월을 인내할 수 있게 했고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끝까지 가나안 목전까지 데려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10절 뒤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겁니다.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면서도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 그것이 모세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표현이죠. 하나님과 무척 친밀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되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고 체험적으로도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가깝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영적으로 친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알아들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면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부으시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바뀝니다. 삼촌 집에서 사기를 수도 없이 당합니다. 그것도 결혼 사기 당하고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는데 삼촌이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도 그 삼촌에게 야곱 자신은 사기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의 도리를 다합니다. 왜요? 야곱이, 그 욕심쟁이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모세 인생의 결산, 최고의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라고 칭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불가능한 일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간 자라고
사람들은 모세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오직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